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잠 잘 자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첫 시간에 아버지께 먼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떡 가운데 우리 더 드린 뼈를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하나 불러주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아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정말로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능력으로 정말 충성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열방이 정말로 변화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아버지 말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정과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정말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10명만 있어도 멸망치 않겠다고 하신 그 소돔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 전가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신약성경 제아준 성경책은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네, 특별 새벽 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은 특별한 날씨를 허락하셨죠. 이렇게 추운 날씨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게 인도하여 주심에 우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눈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눈 소식이 오후에 있으니까요. 내일 새벽 예배는 괜찮은데 토요일이 좀 걱정이 되어지는데 안전을 위해서 일단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그 뜻을 묻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 앞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를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들이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니 이제는 회복이 어렵겠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 다 도망을 갔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이 가능하겠다,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회복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여러분, 좀 냉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물어본 건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니네 알 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어쩌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냉정하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도 제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제자를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나면서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성령이 일하는 대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120명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여러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조롱하지요. 저들이 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은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이미 경험해 봤을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뜨거움이 막 일어나고 멈추지 않아요. 눈물이 막 멈추지 않고 기도도 끝나지 않나요?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에 나의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어지고 내 입술도 내 힘으로 통제가 되어지지 않아서 계속 어떠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죠. 이 모습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이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는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한나가 이런 오해를 받았지요. 자식을 낳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엎드려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자신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고 그는 성전을 떠납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예수쟁이.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사실 예전에 좋지 않은 말로 사용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쟁이가 무엇일까요? 예수에게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쟁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요, 교회쟁이 되지 마세요. 직분쟁이도 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쟁이와 직분쟁이는 예수쟁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요, 교회쟁이, 직분쟁이로 살아봤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예수는 없고 나만 있어요. 주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헌신은 결국엔 교회쟁이고 직분쟁이입니다. 예수쟁이는요,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중심이 예수가 되어지는 삶으로 되어져서 예수에 미친 것이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유,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 이 시대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 교회쟁이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쟁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쟁이가 되어서 예수에 미쳐 살아가고 예수를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예수쟁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저가 어찌 저렇게 말하는가, 저가 어찌 저렇게 행동하는가, 제가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우린 예수에 미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우리의 모든 입술에 예수만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예수가 우선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이 성령을 받은 120명 딱 예수쟁이가 됐어요. 그들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요, 자신들이 자신의 힘을 주체할 수가 없고 성령이 그들을 컨트롤합니다. 조종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셨어요. 그들 안에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방언을 하게 하신 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방언이, 우리가 아는 방언, 사실 모든 언어처럼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언어가 몇 개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언어는 몇 개나 되십니까?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전 세계 언어가 몇 개인지를 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과학자들이 또 분석하는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지역이 있고 만나지 못한 원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이에요. 밝혀진 것만으로 대략 7,139개의 언어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는 언어 한 100개 되십니까? 제가 아는 언어 글쎄 50개도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언어보다도요 더 많은 언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누군가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그것 또한 어느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기도는요,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요, 성경에 사단이 개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단이 들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방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내 안에 뜨거움을 주실 때에는 방언으로 기도해도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대표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 이유는 새로 오신 사람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기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언어로 기도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마음을 주실 때에는요, 여러분, 그것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들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금요 청년 예배 때에도요, 방언이 나왔다고 고백한 청년이 있었어요. 갑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어떤 특별하게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닙니다. 매일 드리던 금요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이 청년이 그 다음 주에 와서 지난주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어떠한 다른 말로 기도하게 하셨다. 이 친구는 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방언을 알죠.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입술을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심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지만 어느 순간에 임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열고요,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하소서, 일하소서, 역사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왜 성령이 임했는가? 오늘 본문에 답이 있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권능은 하나님의 힘,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능력은, 주님, 저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주님,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러한 능력을 말하지만 진정한 능력은요,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다른 말로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번 이 단어가 나왔죠. 예수쟁인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바로 예수쟁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경험한 자들만이 자격이 있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서봤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증인으로 채택을 받은 거고, 상대 측 변호하는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저의 증인으로 완전히 이것이 바뀔까 봐. 여러분,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잘 알지 못하면 증인으로 설 수 없는 거죠. 예수로 살아난 자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점점 퍼져나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지역이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지금 성령을 받은 이들이 머물러 있는 자리가 예루살렘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이지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증인된 삶을 살아 이것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부터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인이 온 유대, 여러분, 온 유대는요,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이 온 유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하나님, 우리 수완이로부터, 우리의 교회가 있는 수완이로부터 주님이 이 귀네 카우니와 아틀란타의 복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사마리아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들어가기 꺼려하는 장소잖아요. 우리 이미 이 말씀을 나눴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사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때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어쨌든 유대 사람들이 상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지역도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돌아서 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딱 그 장소를 정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싫어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언제가 끝입니까?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주의 말씀이, 복음이, 예수가 땅끝까지 모든 세계에 전파되는 그때가 끝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증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작은 시작입니다. 몇 명으로 시작이 됐습니까? 성령을 받은 이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이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한 이들 앞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듣는 이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베드로에게 물었고,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회심한 자들이요 3,000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계산해 보세요. 120명에서 3,000명이 더해졌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이 되었을 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그가 고쳐주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서 저자는
저 미문에서 늘 구걸하던 자, 걷지 못하는 자인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어찌 걷게 되었는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모였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또 전합니다. 여러분, 그때 회심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000명입니다. 자, 벌써 성경에 나온 숫자만 해도 8,000명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는요, 남자들의 숫자만을 계산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8,000명이라는 숫자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120명으로 시작하여서 8,000명의 숫자가 됐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들이 가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고, 사도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실수가 일어나지요.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도움을 주었으나 헬라파 과부들에게 주지 못한 실수를 했어요. 이로 인하여서 교회에 컴플레인이 일어납니다.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 아니다 해서 성령 충만한 한 집사들을 세우지요. 그래서 7집사, 처음으로 집사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어지면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 일이 되고 나고 교회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 점점 많아졌다. 이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숫자가 너무 심히 많아지니 뭐 셀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이 어떤 이들입니까? 이들은 하나님만 믿는 자들이었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들이었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시작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작은 시작이 큰 사명의 불이 타오르는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평양의 대부흥의 운동이 길선주 장로님 한 사람의 회심, 저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제가 제 친구의 돈을요 훔쳤어요. 공개적으로 그가 회심할 때, 회개할 때 성도들이 듣고 어찌 장로가 저랬어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그들도 회개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점점 퍼져서 다른 교회로, 그리고 평양 전체적으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님, 길선주 장로님처럼 베드로처럼 저를 사용해 주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작지만 주님, 저로부터, 나로부터 하나님 나타내 주옵소서. 이것이 사명의 불이 주님 타오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120명의 숫자, 여러분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인 것 같으세요? 통계적으로 제가 보니까요,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숫자가 32.9%로 26억 3,194만 명입니다. 제일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는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 잠시 주춤했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통계입니다. 여러분,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열매가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시작을요, 하나님께서는 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최선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말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이 최선은요, 주를 위한 최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자라는 모든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거든. 하물며 너희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로부터 시작되게 해주세요. 우리 큐티인 책을 보면요, 간증의 모든 고백들을 들을 때 정말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가정 안의 문제들, 정말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보던 문제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직분자들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재정의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고백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늘 마지막은 그래요.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깨닫지 못했어요. 늘 자녀 탓만 했어요. 가정 탓만 했고요. 환경 탓만 했었어요. 마지막 그들의 적용은 사실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을 통해 제가 먼저 바뀌고, 제가 먼저 달라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하겠습니다. 친구에게 큐티인 책을 선물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제가 어찌됐든 주의 말씀, 주일 설교 영상 링크 보내겠습니다. 내가 달라져서, 내가 변화되어져서, 그리고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고백이 모두의 동일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큰 일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주님, 저의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먼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려울 때마다 상황이 달라지면 괜찮아지겠지, 환경이 달라지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올 때도 미국 가면 사실 저도 제 성격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성격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소심함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나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분 결국에는 환경 상황 이거는 영향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하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문제, 상황, 보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금 나의 마음과 지금 나의 모든 삶의 이 태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주님께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해야 완전히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상황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그 환경까지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주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 입술이, 제 마음이, 제 생각이, 제 행함이 범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이들, 회개하여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요. 여러분, 시작은요, 작은 시작은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요, 우리 주님께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들 자꾸 뭘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낫게만 해달라고, 괜찮게만 해달라고, 받고만 달라고 하나님 저희들 기도했는데,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아직도 죄에 끌려다니면, 습관적인 죄를 지어가면서 이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 상황에 늘 살아간다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의 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내가 잊어버린 것까지도, 제가 죄인들을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